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중간에 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말씀 읽을 땐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의미로 서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이 뭔지, 기독교적 인생관을, 기독교적 신앙이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인생 뭐냐?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 우리가 시간을 통과하잖아요. 태어나서 죽는다는 건 여러분 시간 여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인생은 뭐냐? 시간을 통과해요. 그런 동안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쵸?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건을 만납니다. 자, 인생은 뭐냐?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 좀 들으세요. 인생은 뭐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여러분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쵸? 태어나기 전에 시간도 없잖아요. 태어나면 시간이 있는데, 자, 시간을 쭉 통과해요. 뭐 1900 몇 년 해서 뭐 언제 다 끝나잖아요.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그냥 있질 않고 사건을 만납니다. 사건은 다른 말로 환경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시간 속으로 딱 들어오면 벌써 환경이 변합니다. 그렇죠? 환경이 변해요. 전에는 엄마랑 관계하다가 이제 딱 태어나는 순간 관계가 막 생깁니다. 누구도 아빠도 있고 모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사건을 만나면서 그때 뭐 하냐?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 반응이 모여서 뭐가 된다? 인생이 됩니다. 자, 이거 조금씩 원래 따라오면서 생각해보세요. 딱 태어났더니, 여러분, 내가 시간에 딱 태어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녀석 보고 할아버지가 얼른 저렇게 이쁘다. 아유, 이쁘네. 자, 환경이 변했잖아요. 반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울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무서우니까. 어떤 애는 무서우니까 회피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오히려, 이 양반한테 잘못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덥석 할아버지 끼워넣을 수도 있어요. 자, 반응이 다 다르죠? 자, 여러분, 반응이 모여서 뭐를 만든다고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만났던 사건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모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뭐해요?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냐? 자, 인생은 사건이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입니다. 자, 인생은 뭐가 모여서 된 거라고요? 사건이 모여서 된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그때 그런 일 있었지, 그런 일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건에 와서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반응이 붙어요. 그래서 인생은 둘로 돼 있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과 사건. 내가 거기 그때 요게 바뀔 때마다 했던 뭐 반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건보다 반응이,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너진 가정에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에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남자에게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 만난 거잖아요. 부모님은 있으나 마나했습니다. 자, 사건이 부모님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을 방치했습니다. 사건이 계속해. 울어도 그냥 저는 새끼 시끄러. 뭐 이런 거로 반응을 했습니다. 집안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사건이에요, 계속. 사건. 그는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채 자라야 했습니다. 사건이에요, 계속. 자, 이게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해석. 자, 반응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해석은 뭐였느냐? 나는 무슨 잘못이길래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고생인 거야? 이게 그의 반응이고 그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사건, 부모님이 있으나 마나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방치하고 무관심 속에 자라서 이것에 대한 그의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무슨 잘못이길래 이런 놈이 집구석에 태어난 거. 반응은 뭐였느냐? 반응은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반응은 공부 포기, 반항, 싸움질, 비행이었습니다. 이게 두 개 갖춰지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방황으로 인생을 낭비하던 10대 말아서 20대 초반에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불현듯 왔대요.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그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지더래요. 신나게 방황하고 이제 한편으로 4명 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대요.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 아, 부모님의 역할이란 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구나. 그게 다구나.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구나. 그 깨달음이 벼락처럼 왔답니다. 그게 어때요? 전에는 부모님이 왜 이거 안 해줘? 우리 부모님 나 왜 사랑 안 해? 나 안 돌봐? 계속 그거 했는데 어느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오늘 그 깨달음이 왔대요. 아, 부모님 역할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오는데 통로가 되는 것뿐이구나. 내 인생의 책임은 내게 있구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의 행동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 탓을 하며 분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비행, 폭행, 싸움 그런 걸 하면서 시간 낭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뭐가 바뀌자 사건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자 전에는 내가 왜 이런 놈의 집구석에 태어났노? 해석이 바뀌었어요. 아, 부모님이라는 존재의 역할은 내가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거고 다구나. 이 인생의 책임은 내게 있구나. 해석이 바뀌자 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반응은 학업에 집중하는 거, 비전을 따라 사는 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무섭게 노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잃어버린 인생의 초반을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여러분 20년 가까이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느라고. 그는 그때부터 잃어버린 인생의 초반의 시간을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노력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됐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뭐냐? 사건과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인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뭘 것 같으세요? 이걸 가르치려고 하세요. 새로운 해석과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체로 물론 내 선택도 있지만 대체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내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이 일에 나는 어떻게 가장 좋은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건들, 어떨 때 내가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의지랑 상관없잖아요. 뭐 그런 거. 부모님 내가 골라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 성별 내가 고르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에게 어떻게 가장 최고의 반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건 이거를 많이 하면 공덕이 쌓여서
그거에 대한 점수를 받는, 그 점수에 대한 상을 받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건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고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걸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성경 읽을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으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사건 좀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지, 그런 뜻입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럼 90일이 지났네요. 그렇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이죠. 시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불렀어요. 자, 불러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가 알아져요. 그쵸? 자,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자,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군지가 알아져요. 이거 모든 말씀은 그들 앞에 진술합니다. 그랬더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걸 두 번째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존재. 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 못해요. 그걸 만나도록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 관계 선포예요. 나는 왕, 너는 백성. 너는 만나지 못하는 나와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서 있는 존재, 제사장 나라.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자기를 뭘로 인식했을까요? 노예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기를 새롭게 인식해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다. 그거를 명확히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내산 계약인 거예요.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관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한 일이 있어요. 자, 나는 왕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 선포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제 응답하여 이르되. 그럼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응답했습니다. 자, 오늘 응답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다 뭐라고요? 응답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포하시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응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다. 시작. 응답하다.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뭘 하셨느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법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이후부터 이제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세세한 계명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불러 세워요. 그쵸?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군지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죠.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응답했다고요. 응답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세세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율법이 쭉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그러자 자,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4장 우리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말씀, 율례 다 법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에요. 그걸 선포했어요. 전하매.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들이 또 뭐 했을까요?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나서 자, 우리 제사장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자, 그들은 뭐한 사람들? 응답한 그들이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속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자 그의 백성이 또 뭐 했을까요?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며 시내산 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자, 시내산 계약을 담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뭐라고? 두 글자로. 인간의 뭐라고? 응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말하면 인생이에요. 자, 인생은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자, 제가 할게요. 여러분 나머지 채워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 인생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사건에 대한 나의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해석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인생그래요. 이 반응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고 나란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자, 보셨죠? 아까 우리 어떤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청년의 사건은 뭐였습니까? 무너진 가정에 태어난 거였습니다. 그의 반응이, 그의 해석이 여러분 계속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학업 포기, 비행, 싸움들로 반응했겠죠. 그렇죠? 그게 합쳐서 그 인생 만들었겠죠. 여러분, 나중에 그의 정체성이 뭐가 돼 있었을까요? 전과자가 돼 있었을 겁니다. 전과자. 인생에서 낙오한 사람, 실패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차곡차곡 쌓여있느냐. 우리 안에는 그동안 태어나면서 난 순간부터 내가 보고 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만나요? 사건을 만나면서 그때 느꼈던 생각들,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사건을 만나 자동적으로 그 차곡차곡 쌓여진 걸 가지고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우리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아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안에는 자, 이 땅에 딱 태어나면서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사건과 사람 만나면서 그때 느꼈던 생각과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게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들은 대체로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대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습관 덩어리라고요. 어떤 상황이 조건이 딱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그동안에 보고 배웠던 걸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그러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보고 배웠던 거, 차곡차곡 쌓였던 감정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반응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의 출발을 말씀드릴게요. 우린 여러분 출발할 때 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해요. 자,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의 정체가 뭐냐?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걸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 이 욕망을 갖고 우리가 시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났죠. 그 욕망을 갖고 태어나는데 환경이 계속 변해요. 사건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들었었어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딱 이 상태에서 할머니를 만났다고요. 태어나서 할머니를 만났다고요. 자, 어린이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능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무슨 욕망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뭐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근데 할머니가 글쎄 저 성격이 까칠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우유 먹고 여기 우유를 흘리고 있었더니 할머니가 자, 한번 줘봐 안아보자 그랬더니 이거 이제 우유 흘렸다고 아유 무슨 애가 이렇게 더러운 딱 그렇게 했다고 칠게요. 애기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때 애기가 뭘 느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애기가 마음으로 충격을 받았다고요, 감정을요. 그런데
자기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인정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다음에 할머니 볼 때마다 어떻게 할머니 볼 때마다 눈을 안 맞추든가 울든가 그 중에는 그런 애도 있답니다. 어차피 저런 인간이니까 내가 뼈 하나 짚어서 오히려 그런 할머니 보면 더 많아달라고 반응이 달라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자기 기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행동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습관적인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지금 계속 뭐 한다고요? 반응한다고요. 이 습관적인 반응. 자,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요? 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을지도 몰라.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한테. 그게 깔려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확인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 이 습관적인 반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 습관적인 뭐가요? 반응이요. 감정이 뭐가 깔려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있고 욕망은 뭔데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고 여기서 행해지는 습관적인 반응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이 죄에서 이 죄의 정체는 뭐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결핍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죄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이제 남탓, 원망, 죄책감, 폭발하는 분노,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죄의 실체를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반응은 주로 뭐라고? 무의식적이라고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반응의 끝은 뭘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반응의 끝은 외로움이고 후회이고 허무이며 관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폭발적으로 분노한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으세요? 뭐만 얘기하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벌컥 그러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면 남 탓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나면 시기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반응의 끝은 후회와 허무, 죽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 생명력 있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진 어떤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환경이 바뀔 때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응답하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반응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나머지 응답하라 해주세요. 이제 반응하지 마라. 응답하라. 응답하세요. 응답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자,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이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이게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이 정체성이 믿어지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만 느껴집니까? 이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의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붙드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자,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두 번째, 환경은 사건이잖아요.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환경이 변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말 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 아들아 하고 말 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여러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하고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날마다 지각을 해요. 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점수가 안 좋아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만들어져요. 이런 사건도 있고, 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올해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이런 거는 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 인생의 두 종류의 사건은 내가 선택해서 만든 거,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 있는데, 그 환경이 무엇이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말을 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 계세요. 그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을 거시는 거구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떤 모양으로 환경이 펼쳐지고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 기억하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거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말하시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고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를 하면요. 두 가지라면 여러분 일단 멈추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면 뭐가 멈춘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는다고요. 이때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반응을 멈추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억하면 습관적인 반응을 멈춘 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선포했을 때 뭐했죠? 응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셨어요? 법을 선포했잖아요. 정체성 선포한 뒤에 이스라엘이 응답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응답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선포에 응답하세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이걸 하세요. 자, 이 두 가지라면 일단 멈추게 돼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멈춰요. 그 상태에서 결단하세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럼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뭔지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아까 하나님이 법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뭐냐? 사랑을 실천해라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라. 자, 다른 표현 써볼게요. 더 다른 쉬운 표현.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또 달리 표현해 볼게요. 너는 줄 게 있으니 그것을 주겠다고 결단해라. 이것이에요. 다른 표현도 쓸게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남에게 줘라.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 보세요. 자, 누구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실천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전화하세요. 어떻게 나한테 지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하셨냐고. 그런 말 들은 사람 있다고 칠게요.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 그 상대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사랑을 실천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고 싶어 전화했어.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저 인간이 나한테 그걸 하면 싶은 게 있습니까?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산성수는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응답할 때 응답하면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응답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응답하면 나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나를 써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을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살아왔다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 반응을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멈추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붙들어라. 그리고 환경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신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멈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멈추세요 일단. 그리고 뭐 하세요 이제? 사랑을 실천하세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주세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꾸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줄 게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응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말거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받는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